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 내 앞뒤로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며칠 전에 식목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목일은 그 정한 의도가 있죠. 이제 나무를 심고 우리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푸르고 아름답게 이제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공기의 질이 안 좋아서 정말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포는 그래도 감사한 게 도시 가운데는 그래도 청정 도시고, 저는 어디 가면 목포 자랑을 많이 하는데 바다, 산, 강, 호수 모든 게 다 있어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목포입니다. 여기 목포를 살면서도 고향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뭐가 없다, 뭐가 어쩌다 자꾸 그러는데, 정말 저는 그 대학원 서울로 다닐 때 가서 이 전철을 타면 보면요, 사람들이 전철 그 탈 때 무슨 경주하는 것 같아. 다 이렇게 있다가 막 얼마나 빨리 걸어갑니까? 그리고 전철 타면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부딪힙니까? 근데 목포역에 딱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리면 있잖아요, 탁 내릴 때 갯바람 그 냄새 있죠. 푸근한 고향에 온 것 같이. 야, 제가 그때 처음에 목회할 때 목포서 그렇게 뭐 많이 산 게 아닌데 너무너무 그게 행복하고 정감이 있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정말 목포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목포에 꿈의 교회가 있어 또 목포에 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식목일이고 봄이 되면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뒤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공사 절개지가 좀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지금 주차장 토목 공사하는 업체가 유달산에 이제 케이블카 그 공사 주차장 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공원이어서 그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그걸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에 그 버리는 나무를, 그게 이제 좋은 나무예요 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고 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주라고 해가지고 한 거의 30그루 정도 갖다가 이제 저 뒤에 절개지에 심어 놓으니까 그것만 심어놔도 훨씬 이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을 때 이 나무가 뭐 그냥 이렇게 이 뭐 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를 심을 때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되겠죠. 이게 잘 자라려면. 그리고 수분이 충분하고 또 비료도 주고 이제 가꿔줘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나무의 성장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가 여러분 없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쓴뿌리가 있게 되면 그것이 그 나무를 올가매고 또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굉장히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때 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거목이라고 하잖아요. 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을 이 나무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나무가 어렸을 때 틀어지면 이걸 펼 수가 있죠. 사람도 어렸을 때 잘못된 걸 빨리 교정을 해줘야 돼. 근데 한번 나무가 이제 커가지고 굳어버리면 어때요? 나중에는 펼 수가 없는 것처럼 삐뚤어지게 잘못된 사람은 나중에 고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자라는 거하고.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고 믿음이 또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려면은 쓴뿌리가 없어야 되듯이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이런 우리의 이 인격의 형성을 방해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라. 그러면서 이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 이 쓴뿌리는 이 쓴뿌리가 교회 안에 있거나 내게 있으면 그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되고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30년 지금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30년 이 목회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 그의 인생과 신앙에 있는 쓴뿌리가 정말 크나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이게 이제 제거되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런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걸 보고 정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그런 적이 있어요. 오늘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 안에 내게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를 여러분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쓴뿌리가 많이 있어요. 그 상처, 어렸을 때 어떤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 상처를 받았거나 학교나 직장 생활 이런 데서 상처를 받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이 상처가 뭐냐면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 이 신체의 어떤 부분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지나가다 다쳐도 이게 굉장히 또다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민감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말로든 뭐 행위로든 어떤 버림받음을 통해서든 뭔가 사랑받지 못함을 통해서는 이런 받은 상처들이 있을 때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그것이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그 성격이나 인격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큰 상처가 있으면 이거를 빨리 이 상처를 쓴뿌리를 이거를 제거하고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또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을까? 또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인관계도 기피증을 갖게 되고 굉장한 그런 어떤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처 때문에 오는 그 증오나 또 원한이나 그런 원망과 미움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용서치 않는 마음, 증오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 삶에 어떤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빨리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또 그의 인생의 쓴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기 질투.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시기 질투 때문에 망했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때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가룟 유다처럼 마음의 욕심이 인생의 쓴뿌리가 되고, 모세는 혈기가 쓴뿌리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였습니다. 혈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이 혈기가 많이 이제 죽어졌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광야를 할 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완전히 혈기가 뽑아지지 않았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명하기만 하는데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그냥 내리쳐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렸다고 해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 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혈기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걸 이제 잘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큰 어떤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강팍함이나 그 안에 있는 죄성, 이런 쓴뿌리들이 그대로 놔두면 돼요. 우리의 인격 형성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큰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일반 대학원을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냐면은 어떤 아주 사소한 너무나 작은 거 가지고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을 막 그런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그 비인격자 같은 그런 행동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다 저도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이제 그 친구 안에는 그런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족보에 흐르는 그런 걸 우리가 저주라고 하고, 이 유전 이제 DNA 있죠.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은 많이 유전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족보에서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부모 또 손주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집안들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는 너무 우리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둘이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됐지.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혼사를 할 때는 그 집안의 배경을 보고 그 부모라든가 그 집안의 내력을 알아보고 그리고 보지 않고도 이렇게 혼사를 했어요.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여러분 어때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이 나타나서 충격을 받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상처나 이런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못하면은 이런 이제 과민 반응을 하면서 분노 조절 장애나 심지어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는, 대인관계를 잘못한, 신앙의 성장에는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상처가 만약에 그 쓴뿌리라면 그 상처를 치유를 받고 미움이나 원한이나 증오심이나 이런 것들, 혈기 같은 걸 다 뽑아내야지, 이걸 놔두면은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만약에 이런 사람이 치유가 안 됐는데 결혼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해.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를 또 받은 사람은 상처를 잘 줍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게 한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뭐냐면, 이 신앙의 쓴뿌리가 있는데 이 신앙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이런 쓴뿌리들, 마음의 쓴뿌리가 있고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쓴뿌리들이 여러분이 있더라. 이걸 그대로 놔두고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앙의 쓴뿌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성장의 쓴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늘 평상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이죠. 근데 비판적인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이런 것보다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 어떤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 뭐가 어쨌다, 이런 어떤 있잖아요. 거기서 비판, 흠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셀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때 나는 이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정말 나도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정말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게 하고 다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그게 이런 게 뭐입니까? 바로 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올가매는 것들, 어떤 그런 모임, 개라든가 동호회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산악회, 무슨 모임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분 개 모임 이런 걸 자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쓴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중독, 술이나 담배나 오락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 또 나의 신앙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이단적인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 이런 걸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쓴뿌리가 됩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쉽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데 나쁜 것은 어떻게 돼요? 쉽게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그 영향이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 신앙의 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쓴뿌리가 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믿음이 성장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족보에 내려오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 성격, 기질,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격이나 기질은 보면은 거의 타고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질에도 4가지 기질이 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또 점액질, 이런 4가지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혈질이 있으면서 또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으면서 담즙질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그런 게 있죠. 저도 성격이 굉장히 이 겉으로 저를 볼 때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 어떠니? 유하게 보인다고. 근데 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주 강한.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언제 저한테 와서 한번 그래요. 저희 부부한테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저는 상처 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나이가 그때 한 30살 됐을 땐가 그렇게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 어떤 상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지를 너무 엄격하게 하면서 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번 되게 때린 적이 있고 저희 집사람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니 어렸을 때 있잖아요. 아마 초등학교 안 갔을,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마루에가 어떻게 500원짜리 어떤 동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이 그때 오락실이 막 생길 때 이제 컴퓨터 막 이제 생겨가지고 옛날에 286 이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오락실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와서 얼마나 이제 혼을 낸다고 때려놨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들이 고집이 세니까 이 고집을 한번 꺾어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마음이 약해서 못 때리는데 한번 고집을 꺾은다고 굉장히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들한테 굉장한 이제 상처가 됐는가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놀아주지를 못했잖아요. 따뜻하게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왜? 이렇게 배를 올려놓고 5분만 하고 있으면 가서 성경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한 번도 데리고 놀러 다니지를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제가 서원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 나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는데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너 목사 되라 이랬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자기는 절대 목사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목사를 안 하냐 그 물어봤더니, 첫째 아빠처럼 나는 금식을 못하고, 두 번째 놀러 다녀야 되는데 아빠는 어디 놀러도 안 가고, 그래서 목사 나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목사가 세상에 제일 힘들고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성령, 그 녀석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임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 나오고 또 지금 미국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상처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에 그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의 이 어떤 유전적으로 내려온 그 DNA 속에 그게 있잖아요. 어떤 성격이나 기질.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어미를 보면 그 딸을 알 수가 있다고. 예, 그 어미의 그 딸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격을 아들이 그대로 기질이나 성격을 담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의 것을 딸이 담고 어머니의 것을 아들이 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부모의 그런 어떤 성격과 기질을 많이, 부모가 난폭하다 그럼 자녀들이 난폭할 가능성이 많아. 부모의 하여튼 그런 성격과 기질을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교성 중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것도 그게 물려받거든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되고 나의 신앙 성장의 쓴뿌리가 돼서 축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이걸 이제 제거하고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몇 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쓴뿌리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제 주변에서 있으면서 보면서 이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쓴뿌리.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인격이 잘못 형성되고 삶에 어떤 문제가, 이걸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치유받고 그런 쓴뿌리를 뽑아내서 자신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러면서
그런다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그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살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다 이제는 탓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육신은 그대로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새롭게 그 신성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다시 난다, 중생한다, 이런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가 전주이시입니다. 근데 전주이시가 조선 5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막 싸움도 많이 하고 우리 이 유전적인 그런 어떤 DNA 족보로 본다면은 저한테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안 좋은 게 많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전주시에서 예수님께로 덧붙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돌감람나무인데 이 돌감람나무를 베어서 창감람나무에다 덧붙여 놓으면은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들포도였던 내가 참포도에 덧붙임을 당하고 돌감람나무인 내가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이런 쓴뿌리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나에게 어떤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용서받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서가,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으로 낳았어요. 그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곱은 쌍둥이인데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 이제 야곱은 어떻게 욕심도 많고 좀 열등감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뺏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을 나갔다 돌아올 때 배가 고픈 걸 이용해 가지고 팥죽을 써서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나중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그걸 되찾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되찾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삭이나 아버지가 이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해서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눈이 아버지가 어두운 걸 이용해 가지고 동생이 야곱이 또 사냥하러 간 동안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그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미움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쓴뿌리가 된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 쓴뿌리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분노와 미움과 원한과 증오심, 이런 거 있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 버릴 때 그때 그 상처가 치유되고 원한이 치유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쓴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의 그런 어떤 어렸을 때 그랬다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있으면 어때요? 그 성격이나 인격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못하게 되고 또 축복된 삶을 살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걸 용서치 못하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자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치료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했다면은 그런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쓴뿌리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은 그랬잖아요. 신앙의 쓴뿌리, 내 인생의 쓴뿌리가 있네. 올가매면서 계속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게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게 자라는데 여기에 막 칡령쿨이나 뭐나 이런 그 쓴뿌리들이 그걸 나무를 올가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할 때 가서 이거를 그 쓴뿌리들을 과감하게 다 찍어내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죠. 아유, 이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계속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죠.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신앙에 해가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인간관계, 그런 모임, 어떤 그런 중독, 그런 취미, 오락 등등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을 결단하고 다 끊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당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담배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죠. 간이 안 좋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술을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죠. 근데 이거 술 먹으면 담배 피면 건강에 안 좋대 그러면서도 계속 술 먹고 계속 담배 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는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자신의 그 인생의 불행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사람들을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일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 지금 현재 이런 그 어떤 것들이 계속 나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내 신앙의 그런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 그 사람이 일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 성장에 쓴뿌리들이 또 있거든요. 교회 성장에. 그럼 목회자가 어때요? 교회 성장의 쓴뿌리. 사업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쓴뿌리가 안 좋은 것을 할 때 과감하게 끊어버려요. 저도 마음이 약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조금 슬픈 뭐만 하면은요, 저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긴데, 또 당신 울고 있어? 그래요. 예, 제가 눈물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 때 보니까 너무 목사님들이 냉정한 것 같아. 어떤 일을 탁탁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사랑이 없고 냉정하다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하게 돼요. 왜? 공동체 안에 어떤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가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 쓴뿌리를 제거를 해요. 그래야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고,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 가운데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더럽히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했죠. 그러면 그런 요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여러분 어떻게 돼? 그 부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를 부패시키거나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 같으면 목회자는 지금 아픔이 있지만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상처받은 그런 거라면 주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또 미움과 원한과 증오심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떤 결단하고 끊어야 될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결단하게 하고 끊게까지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그 쓴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쓴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혈기나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이게 잘 안 뽑아진단 말이에요. 안 뽑아져. 그러니까 보통 이 쓴뿌리들이 그러잖아요. 되게 질겨요. 끈질겨. 이 자연계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나 내 신앙의 쓴뿌리나 내 인생의 쓴뿌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하면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계속 뽑아내야 될 그런 거예요. 저희 이제 여기 앞에 교회에 도로가에가 여러분 보면 쭉 이제 돌을 쌓고 거기다 그 소나무를 심고 또 뭐 깡깡이란 나무 또 백일홍 이런 걸 해서 이제 조경을 나름대로 했잖아요. 저게 그래도 돈 많이 든 겁니다. 근데 거기가 뭐냐면 원래 대나무 밭이었어요. 대나무 밭. 근데 이제 그 대나무를 다 이렇게 이제 캐낸 거죠. 캐내고 거기 이제 뿌리를 다 제거하고 거기다 돌을 쌓고 사철 재송화 신고 뭐 이런 거 잔디도 신고 이제 이쁘게 했는데 그 돌 사이로 뭐가 나오냐면 대나무가 또 나와요. 이놈들이 이 뿌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가 그 깊은 곳에 박혀가지고 조금 대나무 남은 게 그게 이제 또 길어나고 또 나온 거, 뽑아도 또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에 쓴 뿌리가 있는데 이 혈기에 쓴 뿌리를 주여 나 혈기 좀 뽑아주세요 막 이제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쓴뿌리를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성령의 불세를 받아서 그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어떤 것은 뿌리 깊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뽑아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그 불같은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태워버릴 때 다시 이것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도 제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걸 알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나의 그런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세요. 이걸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나오는 게 있어.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막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 죄성과 육신의 욕망과 이런 쓴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그 쓴뿌리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뽑아내도 안 됐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니까 태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죠. 쓴뿌리를 제거하라. 우리가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또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뭐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쓴뿌리는 마음의 쓴뿌리가 있고 신앙의 쓴뿌리가 있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런
쓴뿌리들, DNA 속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가서 그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하고, 또 나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 결단력이 필요하다겠습니다. 쓴뿌리를 과감하게 그걸 찍어버리고 뽑아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제가 이게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불행한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 계속 평생 불행해. 그러면 뭔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요, 결단력이 필요해. 그래서 오늘 좀 아픔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돼. 근데 그걸 못하면은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심한 얘기할 거,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맨날 두드려 맞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맨날 두들겨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동안 두들겨 맞아. 그래도 계속 평생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죠. 내 인생에 과감한 어떤 결단,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뭔가 내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내 신앙에 해가 되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겠어.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쓴뿌리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계속 기도하면서 뽑아내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 분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그런 상처를 우리도 많이 줬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러지.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게 주셔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불태워 달라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성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